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 심령 위에, 각 사람 심령 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삶 가운데 실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잘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태원 코로나에 이어서 또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긴장 가운데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50일째가 되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그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몇 날 며칠이 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올 터이니 너희는 그를 기다리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보면은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말씀을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의 각 사람 심령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라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교회라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요,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도요,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며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눠주고 교제하는, 그래서 우리 창동 성결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주께서 더하셔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이 아니라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요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소아시아 7교회인데요, 그 7교회는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서버두 사빌라. 이거 외워두세요. 이 7가지 앞글자만 딴 거예요. 에서버두 사빌라. 이 7교회에 편지를 썼는데요, 이 7교회 편지를 쓰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성경을 좀 펴시고요, 성경에서요 똑같은 말이 반복돼서 나온다는 것은 뭘 의미를 할까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말을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빨간색으로 2장 7절에도 나왔고요, 2장 11절에도, 2장 17절, 2장 29절, 3장 6절, 3장 13절, 3장 22절, 계속해서 똑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소아시아 7교회에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성령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는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소아시아 교회에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비슷한 맥락을 발견을 해요. 편지의 그 형식이 비슷한데요, 뭐냐? 먼저 교회를 칭찬해요. 너희는 이런 일을 했구나 하고 칭찬을 하고요,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을 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에 대한 당부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7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는요 책망을 받지 않아요.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요 칭찬은 없고요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데, 칭찬만 받았던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고요, 책망만 받은 교회는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는요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오늘 7교회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교회 한 3곳을 통해서 그들이 책망받은, 그래서 성령님이 그 교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한 당부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님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요 에베소 교회에 하신 책망입니다.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을 하고 계셔요. 성령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신 내용이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의 처음 사랑은 뭐냐? 처음에 가졌던 사랑, 즉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영접했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 가졌던 그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은 뭐냐? 너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버렸다라는 것은 뭐냐? 포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어. 너희가 처음 사랑을 포기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너희가 그 사랑을 포기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어떤 칭찬을 받았느냐?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에베소 교회가 이 거짓된 가르침을 시험하고 판별해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별하고 그것을 대적하느라 어떠한 거냐?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거짓된 것을 판별하고 분별해가지고 그것을 대적하는 사이에 너의 지체인 형제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짓 이단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본질인 사랑을 상실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원리 원칙을 따지다 보니까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요, 불법이 성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다 보니까요,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대적하고 원리 원칙을 따라 대적하다 보니까요, 뭐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님의 예언처럼 이단의 거짓 가르침을 판별하고 대적하느라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성도는요, 교회는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서 그것을 대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지체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감싸주는 것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을 고집하면서 원리 원칙을 따지면서 그 잣대 갖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대적들은 잘 물리치는데 그로 인해서 지체들에 대한 배려나 감싸주는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포기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대처할 수 없는 정통의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원리 원칙을 따지다 보니까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대 교회를 향한 책망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대교회는요, 사람들에게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교회는요, 명성도 있었고요, 그들의 능력도 잘 알려져 있어서요, 누가 보아도 사대교회는요,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은 뭐냐? 너희는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요, 겉보기에는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실상, 그들의 영적 상태는요, 죽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는요, 소아시아 7교회 중 이단의 어떤 특별한 위협이 없었어요. 그리고 외부의 어떤 황제의 압력이나 핍박이 없었어요. 그렇게 많지를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요, 부에 따른, 부한 그거에 따른 사치와 부도덕이 극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환경에 그 자신을,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의 길을 걸어갔기에 교회가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인본적이었고 세속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다라는 책망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은 3장 15절에서부터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당시에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양모 및 산업 발달이 되어서 금융업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매우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자유분방한 사회 분위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요, 외부의 어떤 핍박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풍요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최적의 조건을 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최악의 상태에 빠져버린 신앙의 교회로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와 자유를 영적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적인 향락을 위한 기회로 삼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은 내가 영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신령한 은혜를 입고 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신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영적인 교만 가운데 살아갔던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신앙적으로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던가 버가모 교회처럼 우상을 섬겼다거나 사대 교회처럼 형식주의에 빠졌다라고 책망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어떤 잘한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두드러지게 잘못한 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떠한 열심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냥 미지근한 신앙의 생활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향락을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천국에 가고자 하는 생각까지도, 그러니까 신앙을 기회주의예요. 딱 보고 요거다 그럼 요거다 하면 요거 하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살아갔다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 예배도 아니고 또 삶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배 따로 삶 따로라는 것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12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만으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자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이상으로요, 우리의 삶도 예배의 삶이 되어야 그때 가서야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신앙은요, 책망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아시아 교회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정통교회예요. 원리 원칙을 따지다 보니까 지체에 대한 사랑을 소홀히 한 거예요. 사랑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대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형식적인,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내용은 없는, 열매는 없는 그러한 신앙. 라오디게아 교회, 부요하나 영적으로는 가난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영적 무지와 영적 교만으로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교회에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은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은요, 첫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은 뭐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영적 침체를 맞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한 오늘날 문제가 회복되어야 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회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편하게 말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영적 회복을 위해서요, 세 가지 명령을 이야기를 해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을 행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하나님과 형제 간에 원리 원칙을 내세우다 보니까 잃어버렸던, 소홀히 했던 그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잃어버렸는지, 어디에서부터 그 사랑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생각은요, 한 번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래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이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각했으면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이 회개하라는 것은 단번에 단호하게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문제의 원인을 찾으면 그냥 우물쭈물하지 말고 또 변명의 구실을 찾을 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즉시 내가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잘못에 대한 단호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회개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를 했으면 이제 미래를 향해 올바른 목표를 향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해요? 바꾸라는 거예요. 교정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드러난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회개한 다음에는 그 진리를 따라 적극적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동하는 그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영적 침체로 인해서 생각하는 과정이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또 회개하는 과정에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고 시인하고 싶지 않는데 인정하고 시인해야지 되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잘라내야지 되는 가지치기에 그런 아픔이 있을지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진리를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머뭇머뭇거리는 무기력함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회복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우리보다 주님은 더 원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버겁고 힘들지라도 충실히 감당하여 내가 어디에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갖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라는 말은요, 즉각 돌이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받았을 때, 그때 받고 들었던 것을 상기하여 회개하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아 굳게 간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대교회는요, 처음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했어요. 그릇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향해 성령님이 회개하라,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아시아 교회에요, 7교회가 있어요. 7교회에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몇 교회라고요? 2교회. 그러면 몇 교회 남은 거예요? 5교회죠. 5교회에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은 말이 반복되면 뭐라고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반복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에 회개하여, 2장 16절에 회개하라, 2장 21절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3장 3절에 회개하라, 3장 19절에 회개하라. 책망받지 않는 교회 2교회를 빼고 나머지 5교회에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가르침에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자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성령님은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하고 계셔요.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주님으로부터 심판의 경고를 듣게 된 원인은요, 그들이 헌신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사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예배도 있었고 종교적인 의식, 행사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요, 반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미지근해서 하나님께 반만 헌신하고 반은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요.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런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에 대해서는 무기력하고 복음에 대해서는 열정을 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선에 대해서는요, 냉담했던 태도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님은요,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주변에는요, 온천수가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요, 온천이
미지근한 게 좋아요? 뜨거운 게 좋아요? 뜨거운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 온천은요, 식어버린 온천수예요.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차가워서 그거를 뭐 식수로 사용하느냐? 그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물에는요, 석회석이 섞여 있기 때문에 시원한 맛으로 먹으면 좀 괜찮은데 미지근하니까요, 그 물맛이 어떻겠어요? 메스꺼운 거예요. 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회석이 섞인 미지근한 물을 먹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토하여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는 지금 나한테 보이려고만 왔다라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는 거예요. 번제 안 받겠다 이거예요. 월삭, 안식일 다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열이가 식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하지 말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가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분량,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셔요. 그 수준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셔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더 다 동원해서라도요, 불완전한 그 교회를 완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요? 필요하면 매를 들어서라도 그 위대한 프로젝트를 주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은요, 때로는 칭찬하셔요. 그러나 때로는 책망도 하셔요.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진노하고 때로는 쓰다듬어주고 때로는 위협하면서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의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어떠한 경우에서도요,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먼저 우리들이 고난의 현실 가운데 그것을 잘 깨닫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멸망하지 않을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 교회에 너는 내 운명이야, 너는 내 운명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 할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와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엄청난 기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는요,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는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문제투성이의 모습으로 세상 앞에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세상에 많은 세상의 문물과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는 교회와 세상의 구별됨이 사라져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전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요,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반복되는 거는 뭐라고요? 중요하다. 보겠습니다.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11절에 이기는 자는,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26절에 이기는 자와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일곱 교회에 공통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소아시아 일곱교회 원리 원칙을 따지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모양만 있고 흉내만 내는 외식적인 형식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영적 무지와 영적 교만으로 안일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교회에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열정을 가져라. 열정을 회복해라.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어떤 순간에도 주님 앞에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내 운명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죄와 사단에게, 세상에게 유혹 앞에 도전장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함을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라는 이 찬양 하면서요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과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에 원리 원칙을 내세우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거나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모양만 흉내만 내는 교회는 아닌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처음 행위를 갖고 회개하고 열정을 회복하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우리 조금만 빨리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하나님의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우리 교회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